이것도 제가 참 졸아가면서 몸 아파가면서 만든 거예요. 책을 막 너덜것 갖다 놓고 막 정말 귀한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론 이건 영적인 신학 공부예요. 그러니까 한 15분 동안 제가 15분 동안 3시 33분이니까 한 55분까지 제가 좀 그 안에 끝날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인데 비에 까마귀는 사단의 상징이다.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단계, 곧 죄와 심판의 흠하고 거친 쓰레기만이 떠다니는 단계이다. 이것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성령께서 방문하셨으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신 구약시대를 나타낸다. 비둘기가 나의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자 보증이며 심판이 지나가고 평화가 오고 있다는 표시인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온 단계이다. 이 단계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 화해를 선포하신 것을 아름답게 묘사한다. 이 단계는 바로 성령께서 복된 사역을 하는 현재의 3번째 단계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 노아의 비둘기처럼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가끔씩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따라서 성령의 거처는 더 이상 하늘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 속에서와 교회의 가슴 속이다. 비둘기 상징으로부터 얻은 교훈, 모성에 대한 암시.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하는 것은 모성애이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나타내신 바로 그 참된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 거룩한 삼일체 안에는 인간관계에 상응하는 인격이 있다. 인간의 부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볼 수 있다. 인간의 모성은 성령에서 시작된다. 또 필요할 때가 있다. 성령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성경이 성령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모성이라는 이 사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낳는 어머니이시다. 성령의 위로는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이라는 이미지로 설명된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우리는 이 같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다음은 또 평화에 대한 암시. 비둘기의 비유는 평화를 암시한다. 또 비둘기는 슬픔의 새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주신다. 성령이 통치하는 곳은 어디든지 평안이 있다. 비둘기의 뒤에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까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옆에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죄의 쾌락 가운데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항상 들떠서 몰려다니며 헛되이 안식을 추구하는 불안한 악의 영을 표상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영은 안식을 누린다. 그 안식은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평안,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순결의 상징.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은 불결한 마음 속에서 살 수 없다.
순결한 마음은 사방으로 악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 본성이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하다. 온유함의 상징.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이다. 위로자이신 성령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인내와 사랑이 충만하시다. 심지어 죄인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끈기 있는지,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징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하나님께서는 야곱, 요셉, 이스라엘, 다윗, 엘리야 그 밖에 옛적의 모든 종들을 인도하시되 그들이 진심으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외칠 때까지 온유하게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은 언제나 간대함, 겸손함, 조용함, 온유함, 인내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막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막 교만하고 막 후닥후닥하고 인성 뻐쩍뻐쩍 쏘고 그냥 마귀적인 거라고요. 무례하고 빈정거리는 정신, 무뚝뚝한 태도, 매서운 말대꾸, 불친절한 반박, 이런 모든 태도는 육신에 속한다. 이런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는 공통된 점이 전혀 없다. 마귀적인 거죠. 비둘기와 같으신 성령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며 흥분하고 안가품하는 영들을 피하고 평화로운 영혼의 겸손한 가슴에 거처를 정하신다. 네, 이해가 가시죠? 침 놓는 그 엄상선 목사님처럼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아멘. 자, 사랑의 성령 잘 들어주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죠. 보여주는 겁니다. 9가지 다 아시잖아요. 성령은 봉사를 요구하기보다는 교제를 요구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애정을 바라신다. 주 안에서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성령은 근심하신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랐느니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님을 실망시킨다거나 성령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대상과 나누는데 시기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신을 섬겨보세요. 박살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제 성령의 검.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에서 나온 것은 모두가 육신이고 저주 아래에 있다. 자아의 생명과 죄를 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셉이 겪은 많은 고난은 그의 승진과 즉위에 이르는 길이었을 뿐이다.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들이라도 자연적인 손과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영으로서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돈 자체를 사랑하면 돈이 여러분을 해칠 수 있다. 여러분을 해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이다. 이것은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정도이다. 사람마다 속에 숨어있는 자기라는 것이 있다. 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쟁자이며 성령의 적이고 동시에 우리의 평안과 생명의 적이다. 의지를 꺾고 선택을 결정하는 순간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점을 치신다. 이 지점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한다면 회피와 타협의 영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게 된다. 사울이 판멸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각과 아말렉을 처단하는 일을 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데 있었다. 사울은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으나 한 가지 보류하였다. 사울은 용감하게 싸웠고 전투를 능숙하게 이끌었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각을 사로잡았으며 적의 중수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전리품 가운데 최상의 것은 남겨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척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각의 생명을 살려두었다. 이것이 사울의 파멸의 원인이었다. 늙은 사무엘은 큰 칼을 들어 사울이 보는 앞에서 아각을 쳐서 죽이고 비겁한 사울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후 세대들에게 교훈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맡아 진정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단번에 죄와 자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성령께 넘겨드려야 한다. 어떤 악이 나오고 부정한 일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날 때 즉시 그것을 성령께 넘겨드리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예수께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옛적에 속죄제의 경우 그 악이나 생각은 진 밖으로 가져다가 불태워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말끔히 태워버리고 죄악의 쓴뿌리까지 말끔히 제거하고 새은의 새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되신 성령께서 오직 그분만이 악과선을 분리해내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